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간괴들, 간사한 계책들, 간사한 악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에게 설레임과 또 확신과 또 결단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꼭에 마음을 흔드는 꼭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일이 순탄하게 좀 형통하게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획하고 하려고 그러면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예전에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오면 은혜가 많은 곳에 악한 사단의 역사도 많다고 꼭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 본문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과 힘든 일을 했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자유 없는 고된 생활이겠어요. 무엇보다도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서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유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난 날들의 죄악된 삶들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를 그리워하며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들 원하면 다 돌아가도록 그들의 종교도 다 가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유다 백성이 그들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적에 마음이 많이 설렜을 거예요. 많은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인의 땅에서 보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생활이 그곳에 정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 두 지파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돌아온 사람들의 대적이라고 적었어요. 대적. 그 영어 성경에는 에너미죠. 원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갈대아 사람이라든가 바사 사람이라든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이 어쩌면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누구인지 2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대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리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거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대적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2절에 중간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에살 핫돈 왕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아수르 에살 핫돈 왕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혼합 정책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간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고 반 혈통은 이제 아수르의 혈통이 된 거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옛 뱀, 사탄,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서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 에덴이란 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낙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낙원을, 영생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옛뱀, 사탄, 마귀는 강교한 자로서 아담과 하하를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적에 아담과 하하가 보암직다하고 먹음직다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미혹된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처럼요,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남유다와 더불어 한 혈통이었고 한 형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인종이 섞이면서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 방해였던 대적인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어떻게 방어했냐면,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혼합 종교가 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므로 지난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음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절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자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사마리아인들이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유다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라 우리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용어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달릴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서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칠까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 형상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들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혼합된 말만 하나님이지 이방 신과 혼합된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려왔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자고 타협하도록,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그것도 그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신들과 이렇게 혼합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 벗어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학교 때 그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믿는 종교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말 속에, 그 용어 속에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그 무속적인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요, 자기 신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혼합 종교가 된, 말만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마리아 신들, 혼합 종교를 좀 받아들이고 너희 타협해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관계를 쓰는 거예요. 아주 간상 개체.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뭔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찬양되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성경을 믿어도요, 비신화화 작업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것들은 오늘날 문명에는 맞지 않다고 배제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신화화 그래갖고 성경의 신화적인 모습은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렇게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은요,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기적을,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유다 백성에게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종교로 타협하도록 관계를 썼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개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 교회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 있는 성공주의, 번영신앙,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과 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다른 혼합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접하냐면요,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고 우리 홀로 성전을 건축하노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공격하는데 그거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비슷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그리고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비슷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도움받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폐허가 됐던 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움받으면 더 빨리 지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비슷한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메릴랜드 와서 여러 이렇게 편지들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왔던 편지 또 읽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버지니아에서 보냈던,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대통령도 언급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가왔고 막 여러 그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면 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대요. 그분의 그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 이단 교회에서 제가 이곳에 온 다음에 받았던 그 잡지라든가 편지 보면 여호와 증인 파수대에서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평강제일교회, 푸른동산 교회, 박인식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의 족보,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잡지도 교회에서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제7일 안식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도 우리 교회도 다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 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이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유다 백성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합 종교의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대적하는데요,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지라, 유다 자손의 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와요. 누군가가 힘들게 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해가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 의지가 꺾이게 돼요. 의욕이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방해되어지는 일이 있지? 왜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일들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사탄 마귀가 바라는 거죠.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이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적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자꾸만 방해받는 그 일로 인해서 성전 짓는 일이 지연되어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써서 행하라고 선지자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그 손을 약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과 교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함 사라지는 거. 그 절박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고 이끌었던 왕. 그래서 유다 왕국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들이 다 했던 그 왕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영어 성경에는 all이잖아요. 근데 의욕이 꺾이고 의지가 자꾸만 방해받는 일에 대해서 생기면 그 all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서 일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의지를 꺾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대적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방해하는 그 관계가요. 얼마나 정교하고 집요한지요.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계속 방해하다가 또 선지자들 통해서 또 유다 백성 마음이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또 성전을 건축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대적들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어떻게든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도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하는 계획을요. 그 당시에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갖고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백성을 바사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곽을 다 완성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의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치지 않아서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온갖 거짓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계획을 막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끊임없이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확장되는 그 일이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6절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하는 그 고발 내용 가운데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의 속국인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결국 속국이 떨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래서요 유다 백성이 1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조서를 다시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어서 4년 동안 이루어져서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그렇게 방해되어지고 그렇게 공격받던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봉헌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은 관계를 써서 계책을 써서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하죠. 사마리아인들이 막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계책을 막 썼던 것처럼 오늘날 제도 속에서 사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특별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3일 금식했잖아요. 3일 금식은 이제 먹는 거 안 마시고 이제 물만 마시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유튜브 금식한대. 그런 말이 있대요. 유튜브 금식. 찾아봤어요.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유튜브 금식. 유튜브를 요즘은 거의 청소년들은요. 거의 10시간 한대요. 10시간. 유튜브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하나님 찾는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이거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튜브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SNS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는 그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고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월요일 날에서도 그 시찰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도 지금 기도하면서 노방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노방전도에서는 사람이 안 올 거라고. 그러면서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은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독서 클럽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노방전도 가운데 우리야 마트 그 매니저가 허락해서 하지만 사실 공공장소 이런 데서는 못하는 게 제도 속에서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못하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일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